2020년 7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있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22편 시편 3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로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에 영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저의 마음에 지롭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상한 신령으로 나왔으니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구하여 주님의 인재 가운데 구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아는 사람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의 잔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하오르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국민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19가 두려움과 고통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사오니 능력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성품의 낮은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을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이 땅에 가득했고, 오늘 7월 마지막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일을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7개월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또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저 생애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주시되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일터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고통 중에 신음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 자유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 한 영혼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과 기쁨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7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눈인사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상외로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눌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 신앙 교육과 개인 신앙 성장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의 개발과 치료약의 또 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의정자들과 또 방역에 수고하는 분, 또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꼭 교회에 연락을 주셔서 또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뒷편에 그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고 또 얼마만큼의 분량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읽기는 있는데 또 불규칙적으로 읽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또 계획을 세워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교회 뒤편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규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 오늘 필리핀 선교사 김준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현지에서 일단은 화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한국에 유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교단 선교회장으로 아마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를 넘어
평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으로 염려 속에 살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오늘 쫓기듯 살 수밖에 없는 쫓기는 그런 염려들, 세상엔 이 어느 곳에나 염려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그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도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대기업의 CEO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에게도 염려가 있고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도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참으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염려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모두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음을 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간접적인 많은 어려움이 이젠 실제적인 염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염려는 큰 장애가 되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의 한 가지도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 특별히 정신의학적으로 현대인들이 참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90%의 원인이 바로 이 염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인 단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메림나, 소위 염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리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기가 막힙니다.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정말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슈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영양실조로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가 영양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호텔에 살면서 호텔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서빙하는 사람들의 서빙을 통하여 음식을 배달받았지만 그 음식에 독약을 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마음 놓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특정한 음식만을 먹다가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 오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염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에는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뉜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갈등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죠. 그런데 2개 혹은 3개가 되었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할 때 바로 여기 마음이 나뉘게 되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넘어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5가지 정도를 아마 이렇게 원인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염려의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앞서게 될 때 오늘 염려의 삶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사람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앞서게 될 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데 우리의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일에. 그래서 이 세상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힘쓰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달려들면 반드시 염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의식주의 문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오늘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내일의 양식의 문제 때문에 오늘 불안에 떨고 또 사는 이 의식주의, 소위 주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요즘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로 저도 끔찍할 정도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런 소망인데 그럼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러한 자괴감이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집에서 살다가 기간이 되면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저 집에 살다가 기간이 되면 또 저 집으로 이사를 다녀야 되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또 남편의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데 그럼 이 월세, 여러분 전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즘 모습에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오늘 6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들에 핀 꽃단송이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오늘 걱정과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앞날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과연 우리의 앞날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앞날에 미래적인 어떤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죠. 오늘 먹은 양식 내일 또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셨던 물 내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못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물 걱정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일이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정말 걱정 때문에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도 믿는 자들 삶 속에 오늘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염려케 하는 그런 회방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죠. 오늘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집을 찾게 되죠. 무당을 찾게 되죠. 무속인의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살죠. 점쟁이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서 여러분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기를 장으로 따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또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죄와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염려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오늘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쉼에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몸이 집안에 누워있어도 마음이 눌려 있어가지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기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와 여러분 상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죄와 의와 여러분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사함을 받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 눌리게 빠지게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지는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면 염려라고 하는 놈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두려움에 눌려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누르는 염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오늘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장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마귀 사단에 눌려 있습니까? 혹시 죄악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그저 울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쏜살같이 달려가죠. 그리고 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마는 능숙하게 손길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쏜살같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견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염려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기쁨을 말할 거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려움의 그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불행한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옥 밖에 있는 오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떤 근심과 염려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자리 잡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그 기쁨 가운데 살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비록 힘든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지난 시간 돌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후자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그만 어려운 문제 앞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 속에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오늘 현재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심령 속에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라고 그러죠. 오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감사의 고백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요청의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에는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풍성히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 관용이 뭘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 사람을 좋아하며 오늘 그 사람을 참으로 세워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넉넉해서 선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여 기꺼이 관용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에게 염려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빌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용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오늘 여기에 눌리지 말고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깊은 탄식과 슬픔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 축복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염려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우리가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염려를 넘어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염려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평안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인 삶이 많이 길어지므로 이제는 이것이 일상의 정으로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오늘 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으로 염려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정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요소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대처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에 눌리지 말고 염려를 넘어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염려함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염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를 뛰어넘어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의 무게가 무겁게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염려가 앞서갈 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 문제를 크게 만들고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염려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넘어 평안으로 오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를 넘어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눌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걱정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정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염려를 뛰어넘어 평안으로 아버지 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오늘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